거룩한 밤 107장 3절입니다. 복된 이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희생 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아멘. 우리 찬송가 107장은요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많이 안 부르는 찬송일 걸로 아는데 중국풍의 캐롤도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10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7장을 여러분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1장을 부르겠습니다. 11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당한 어려움과 혼란 상황 이야기 중 하나님 도우심과 이 국민의 안정을 빕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의 제목을 조차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고하여 드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시고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정치 분야로부터 안정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또 각종 예술 활동도 안정적인 우리 국민 형편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 미국 군대가 와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분단된 쪽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 나라를 침범하였던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적대시하는 전략과 전술을 대비하여 그들을 파수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에서 이견을 바라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는 악한 사람들,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획책하는지 뻔히 아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나라에서 수고하게 하실 뿐더러 그들의 헌신에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한미가 연합하여 이 나라 안의 안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이 잦아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전쟁 문제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을 이야기하는 세력들 쇠퇴케 하여 주시고 정치계에서 전문꾼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멸되게 해주시사 더 이상 이 나라가 정치적인 혼란과 혼동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이 대림절 4주차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이런 때에도 여전히 국내에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모두의 안정화를 간구하며 주의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다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 3일 후면 다가오는 성탄절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인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에 세우신다던 성도들과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세우심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충성케 하여 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목사들과 성도들로 말미암아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 결자들이 있다고 하고 주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마음간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강 잃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영육간에 올려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탄생의 의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탄생의 의의. 예수 탄생의 의의. 예수 탄생의 의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 존재의 의의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공식적인 제목은 예수 탄생의 의의, 예수 존재의 의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그러나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따라서 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 탄생의 의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의의라는 말과 의미라는 말에 대한 차이가 뭔지 느끼느냐,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meaning과 significant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론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meaning과 significant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서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은사님 고 이상훈 교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 또 그 숨은 뜻,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귀하게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 감춰져 있는 깊은 미닝, 그 자체, 뜻, 의의가 중요하냐? 아니면 significant, 그 미닝을 근거로 한 그 미닝에 버금가는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 significant죠. 그걸 얘기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meaning과 significant라고 하는 이 긴장관계 속에서의 깊은 meaning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저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오늘날 사회현상으로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핫 이슈가 뭘까요? 제가 지금 정치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 분야로 이제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물론 재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분야가 다 중요해요. 우리 일상에서.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으뜸이 가는 부분이 정치적인 분야고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를 이렇게 정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른 분야까지도 파급 효과가 생기고 있으니까 아주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정치 분야, 정치학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면에서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면에서는 큰 핫 이슈가 뭐냐 얘기죠. 대통령 탄핵의 문제죠. 그 대통령 탄핵은 무엇이 그 탄핵에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명실공히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또 목회자나 신학자 중에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몰상식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지의 소치죠.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은 무지의 소치입니까? 아니면 현실 도피입니까? 둘 다죠.
무지하니까 그런 것이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민감한 문제 속에서 정치 얘기를 피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은 비겁한 말인 것이지.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리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정치하신 거예요. 바르게 이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정치는 뭐예요? 바르게 이끌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전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문화일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 한 분이 그 당시 연세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정치라는 이 단어를 놓고 바를 정자, 다스릴 칠자, 정치가 맞냐? 권세 정자, 다스릴 칠자, 정치가 맞냐? 이런 걸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물론 여러 우리 학우들은 무엇이 옳다 서로가 의견을 얘기했던 것으로 또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온전히 기억을 못하겠고 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 바른 치리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원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권세정자를 쳐서 다스릴 치자를 쳐서 정치, 폴리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를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는 인격과 사상과 지식과 지혜를 갖고 백성을 다스릴 줄 모르고 금배지만 달면 권력만 가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는 착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소양도 지식도 지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부정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정치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깨달았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죠. 우리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박종렬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시조도 잘 쓰셨어요. 저는 그분의 집판 시조집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 권. 선물로 물려받은 건데. 그 목사님이 서울 충무교회 시절이에요. 그 교회로 우리 조부님을 청빙할 의사를 주셨는데 할아버지 나는 말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성도들을 내가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사하셨대요. 그 평생을 충북노회만 계신 거예요. 이것은 비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어디서 뭐 큰 교회에서 오라는 데도 없지만 오라고 하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솔직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덤비면 어떻게 돼요? 일이 그르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이 그런 거예요. 제 분수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있어서 안 될 자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을 보고 통탄할 노릇을 가진 지도자가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손발을 묶어두니 극단 처방을 쓴 게 뭐예요? 계엄이단 말이에요. 저도 아주 어린 기억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에 계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뭐 밤이 되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막 호루라기 불면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 소리도 내 들었어요. 직접. 어릴 때지만. 그 기억이 생생히 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무서운 것인 줄 알고 그랬던 기억이 내게 있어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어디 사셨어요? 여기는 그런 영향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었고, 부산에서는 그런 게 민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 뭘 알겠어요. 그 이후에도 계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 시절에만 해도. 어느 정권 시대인지 몰라도 실제 계엄령이 내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계엄을 내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했겠고, 또 그 계엄을 내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했었던 이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 드라이브 걸은 게 뭐예요? 탄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핫 이슈가 이제 탄핵 얘기를 먼저 했는데, 사실은 그 탄핵을 하게끔 만든 것 중에 불을 붙인 게 계엄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 계엄을 내린 거는 그 전서부터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탄핵거리니까 계엄을 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엄에 불을 붙인 건 탄핵 논쟁이고, 불을 붙인 게 계엄이요. 그죠? 이 계엄을 또다시 불을 더 부채질해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상황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의 이야기다? 지구촌 저쪽에 어느 동네의 이야기다. 국제사회가 지금 그 동네를 지금 주목하고 있네. 그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나, 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동네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역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피할 수 없는. 근데 그걸 강단에서 그걸 말 못하게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생각도 안 하고 무지하거나 알고 있어도 말할 엄두가 안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제가 볼 때는 뭐 몇 사람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들도 지금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몇 사람이 보든 진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는 속히 이 전쟁과 같은 정치 분쟁의 현실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게 아니면 대한민국의 명운은 여기까지라는 사실,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운이라는 게 뭐예요? 목숨, 생명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생명, 대한민국의 명운이 여기까지냐? 아니면 이 대반전을 통해서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받고 깨끗하게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손들고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국민적으로 기회를 주고 용서와 화합의 기회가 되어서 다시 이 국제사회와 우주 진출 시대에 있어서 저 미국도 저 러시아도 저 중국이나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우주 항공청에 있는 국가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주 진출 기술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런 운명의 나라가 되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얘기해 보세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사법부 몇 사람에게 달렸어요? 낮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법원이 앞으로 대통령의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고 해야 될 줄 아는데 지금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사실인 줄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은 쫙 깔린 상태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은, 한쪽 진영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한쪽 진영은 저 대통령의 나쁜 것을 모셔서 끄집어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외쳐요. 그게 기도인지 무슨 기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라는 형식으로 또 뭔가 외침의 민중의 또 여론의 이름으로 지금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할 말로 칼과 창을 들지 아니하고 총과 폭탄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총칼 없는 전쟁이 지금 전장이 지금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말 못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부드럽고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감미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냐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예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감미롭고 부드러운 재미난 말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어졌죠?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다 같이? 잘못. 탄생의 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모였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모여서 이런 오늘의 현실을 얘기하고 또 무거운 주제를 꺼내서 듣기 불편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어 그것도 낮고 천한 말 구유의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고이고이 잘 자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30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 자신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나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분명하게 외치시면서 승리자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대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이 소리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인 판관의 어리석은 판관에 따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형 선고 온도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누가 살아났어요? 내 생명, 당신의 생명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 로마서 1장 몇 절이죠? 로마서 1장 몇 절인가 보면 복음은 복음인데 거기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악 가운데 관영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더니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역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제목 삼은 예수 탄생의 의의다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징글벨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번쩍번쩍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은 하면서 빛노름이나 한대서야. 그게 성탄절의 참 의미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요, 8절을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6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한해서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잡아야 돼요, 본문을. 근데 제가 좀 축소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6절에서부터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읽은 14절 이후에 15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6절에서 14절까지는 여기 지금 6절에 나타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는 그 요한이, 여기는 요한이 그랬어요. 그 요한이 이에 대해서 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절 보세요. 요한이라는 빛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이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 아니다? 참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아도 엄청난 얘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빛의 세계 속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불을 다 꺼볼까요? 불을 다 끄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금방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힌 이 환한 빛, 여기는 노란 색깔의 따뜻한 빛깔이 있고 저기는 하얀 색깔의 환한 빛깔이 있어요. 또 여기도 하얗게 이렇게 해서 전체가 지금 환해져 있잖아요. 이거 다 스위치를 한번 딱 끄면 다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잖아요. 이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이 빛이 어디서 왔냐고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쉽게 얘기해줘서 발전소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 광열 기구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밝아진 거잖아요. 이거 좋은 빛이에요? 안 좋은 빛이에요? 이거 빛이에요? 안 빛이에요? 빛이에요. 분명히 빛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참 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빛은 누가 만든 누구에 의한 빛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빛으로 돼. 참 빛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 천국에는 이런 빛이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빛이 쓸 데가 없어요. 누가 빛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빛이심으로 이런 인간이 만든 빛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요한은 빛은 빛인데 그 빛은 무슨 빛이 아니다? 참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은 빛이에요? 아니에요? 요한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고 매주 얘기하는데 우리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우린 빛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세상이 환해집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빛구실도 못하면 전구 갈아 끼야지 어떻게. 그런데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참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빛이에요? 참 빛이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원한 빛을 조명받아 우리로부터 그 빛이 반사되게 하는 조명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빛을 조명하는 조명체이기 때문에 나도 그 빛을 비추기 까닭에 나도 뭐요? 빛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춰야 할 내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추하고 때가 뜨덕뜨덕 끼면 이 빛이 반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빛이십니까? 당신이 빛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당신은 깨끗하십니까? 당신은 성결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답할 수 없다면 누가 누구를 더러 지금 회개하라고, 누가 누구를 지금 탄핵해야겠다고 떠드는 거냐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은 참빛이신 주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외쳤던 주님 앞에 조명이 되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보세요. 6절에는 지금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8절에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참빛은 그럼 누구냐? 곧 뭐라 그래서 다 같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참빛인데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참 여기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아이고 막 갑갑질 날 정도로 길어요. 그죠? 그냥 결론만 빵 터뜨려주면 좋겠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쭉 보면 예수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17절 보세요. 거기 한번 나오고 있어요.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앞에 이거 참빛이 뭐야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가서나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진리에 속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역으로 여러분 속에 그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 속에 있어요.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중에 있어요. 거짓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늘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이요. 그 예수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비로소 자유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자유를 찬탈하려는 자들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 알지도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정치 노릇하고 우두머리 노릇하고 해먹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라도 당신들의 잘못을 토설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용서해 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법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어때요? 그게 율법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저는 이거 오늘 하라면 밤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벌써 시간이 40분이나 되고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끝나려고 그래요. 아휴, 정말 돌아보면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잘 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에 7절, 8절, 9절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세상 사실과 그분이 세상을 비춰주러 오셨다는 것과 또 그러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 보세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문이 닫혀 있습니다만 이 문의 의미는 뭐예요? 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막이 문이에요. 이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강제로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거 침입죄예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자,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우리 가족이 아닌 자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요?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집에 사는 내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강도와 도적이 하면 이거는 뭐에 속해요? 범죄에 속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에 사는 내가, 주인인 내가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뭐예요? 권리고 자유고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밖에 사람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형성돼야 돼요? 예? 예? 신뢰? 신뢰. 그렇지. 신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 사례, 신뢰, 신뢰. 그러니까 이제 쌍방간에 믿는 그 신뢰 관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왕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이 문을 열어주고 그 열어준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비로소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 밖에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서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그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게 닫힌 이 문을 열고 밖에서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않냐고 우리에게는 뭘 해요? 노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 바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안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노크할 때 내가 그를 어떻게 할 때 열어줄 때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냐?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문 밖에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와 나눔을 갖고 싶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노크하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그분을 내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주고 영접하는 그게 뭐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다? 내 마음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분의 미션,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에 의하면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으로는 앞에 뭐가 붙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했느니라? 선포되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셨지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이 예수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왕의 후손일 뿐 아니라 참 왕이요. 모든 왕 중에 왕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여기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뭐예요? 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됐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잘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얘기되고 나는 내가 여자요? 나 하나님의 딸.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성애자들은 이걸 가지고 말장난하겠지요. 그러나 아들과 딸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 나와 당신을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는 곧 뭐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신이요 인간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요 창조주요.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은 신이요 인간이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또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냐 신이냐 신인이냐. 누구죠? 허경영 씨는 그걸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을 그분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너무 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허경영 총재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 박성수 목사, 박성수 목사가 허경영 총재를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지금 잘못 나신 거고 과도하게 표현하고 과도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금 따돌림을 받고 여러 가지 치장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서 지금 꽃을 못 피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도 신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상한 얘기한다 소리들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경영 총재만 신인이에요? 허경영 총재를 비롯한 모든 이 땅의 인생은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신적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 봐봐요. 요즘 말도 유행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고 하면서. 응? 하여튼, 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기 좋아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요.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신인이 될 수 있는 특질이 있는 거예요. 잘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와 더불어 뭐가 돼요? 비로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논리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할 얘기는 참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벌써부터 마친다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진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핵심이 뭐예요? 예수 탄생의 의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낮 시간에 저는 성결의 영으로 선포되신 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됨을 받은 자였지만 육신으로는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탄생하신 의의가 뭐냐 말이에요. 그 미닝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 탄생의 의의, 예수 탄생의 미닝은 그분의 존재함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구원의 미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인가가 되어서 와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그냥 고대광실 호화로운 궁궐에서 청년의 몸으로 처음부터 쫙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 쉽게 인간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드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원초적인 건 뭐예요? 탄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몸에서 나서 적신으로 나서 시작한 인생이 자라서 마지막 음부 종말에 땅으로 들어가는 이 한 인간의 인생사의 사이클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생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해 주신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이제 진짜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친 후에는요, 71장을 부를 거예요. 71장 이제 펼쳐보세요. 성경은 이제 덮는 거예요. 71장 보세요. 71장에 보면 예부터 도움되시고 하는 그런 가사지요. 이따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몇 장을 불렀죠? 설교 전에 11장을 불렀어요. 거기 보면 홀로 한 분 하나님께,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거기 보면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오직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이 영은 신령한 영이죠. 성령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11장을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71장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을 사랑하셔서 예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니 이것을 알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밤을 보내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되 돌아오는 25일 우리 성탄절에는 정말 전무후무한 생명을 깊이 묵상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탄생의 의의를, 시그니피컨트가 아니라 미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 예수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도우시고 이 국민을 도우시고 이 백성, 이 결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국제사회 속에서 더 이상의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완벽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모든 문제들이 다 밝혀져서 우리는 기쁨이 되며 온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아름다움 앞에 감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도탄에 빠진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깨끗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완전 자유통일국가가 되어서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8천만 결의가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이 지구촌에 거하는 80억 인구를 향하여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1장을 부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이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홀로 한 분이시요 유일무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감동의 찬송을 부르며 또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